우리가 선택했었던 그 길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르는 시간이 멀리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빠르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아닌 다른 일들을 선택했었을 때 한참을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때 이 한 가지의 방향과 한 가지의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서로의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의 일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막 가다 보면요, 우리는 다 소진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보다는 우리는 더 멀리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한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원하고 함께 꿈꾸는 푸른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몇 가지의 일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장 너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원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선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었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여겼던 그 선택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건 100% 답이다 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100% 답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답이 진짜 100%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뭐 하나 고백드리면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이건 무조건 이건 답이다라고 해갖고 2개를 바꿨어요. 그 2개를 바꿨는데 이 2개를 바꿨을 때 그게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119개로 1급을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올해입니다. 내가 100% 무조건 이건 맞아 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 문제가 정말 이 문제만 내가 잘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후회할 것들이 많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소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와 D 사이에 C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벌스와 데스, 이게 태어남과 이 죽음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다고 하죠? 초이스, 선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부터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나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삶과 죽음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만났을 때 우리의 옆에 있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인생들을 우리로 한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는 확실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선택한 것만 같아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오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러한 믿음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 한 믿음과 한 마음을 갖는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뜻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부모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신 분은 그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태초 전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뜻을 합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요,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일을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멈추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one thing, 그리고 nothing, everything.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꿈꾸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오늘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ne thing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6차선 도로에서 6차선 도로 다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는요,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길만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항상 집중해서 운전하지 않게 되잖아요. 조금 운전이 익숙해지면
조금 다른 데도 보고 또 다른 생각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네, 저만 부르는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하나만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데 야,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 고속도로에서 초록색 길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은 이 분홍색 길이야. 그래가지고 이 둘 길 안에서 막 방황하고 있다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했었던 그 길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르는 시간이 멀리가 될 수도 있고요, 더 빠르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아닌 다른 일들을 선택했었을 때 한참을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때 이 한 가지의 방향과 한 가지의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서로의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 많은 결론들, 많은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을까? 각자의 시선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판단과 계획과 계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했었을 때 굉장한 많은 멀티캐스팅이 가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저는 파트타이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많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영상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스터도 만들었고요. 디자인 관련된 거 다 했고요. 그 사람들과 놀아줬고요. 축구팀도 만들어서 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열매가 있었는가? 아니요, 전 소진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의 일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막 가다 보면요, 우리는 다 소진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보다는 우리는 더 멀리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한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공동체의 트리거로 삼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공동체의 트리거로 삼아라. 제가 무슨 성령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함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모든 시작에, 모든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묻고 그 마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결정을 했었을 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나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 있었던 내가 그리는 그림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의 트리거로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트리거로 우리의 모든 시작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목회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 우리 부장님, 누군가의 입김으로 조작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고,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그런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명령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좀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병원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그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장문의 편지를 한번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을 때 그 옥중에서 옥중 서신인데, 그 옥중에서 저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하라는 얘기를 진짜 한 바닥을 쓰신 것 같아요. 엄마에게 충성해라, 엄마에 잘해라, 서로 싸우지 마라, 형제들이 함께 뭐 잘 지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빌립보에 편지를 했었을 때 그가 있었던 곳은 감옥이었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 그는 빌립보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라도 그것보다 더 열심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열심히,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너희는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권면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함께하거나 그가 보고 있지 않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을 느끼고 주님께서 우리 향하신 그 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하나 되는 마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결단과 믿음의 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볼 것은 nothing이에요. 여러분, nothing이 뭔지 아시죠? 어려운 건가? 네, nothing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더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선택했었을 때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우리가 운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운전하다가 내가 이 길을 갔습니다. 내 이 길을 선택하고 갔어요. 그 뒤에 있는 길, 옆에 있는 길 다시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맞다면 이제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는요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목적지에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냥 살짝의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는 우리의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고 어떠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그것은 그분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만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비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길 원하시죠? 무엇인가 갖길 원하시고 무엇인가 성취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낮추고 좀 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채워주나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건 우리가 종의 형체를 입고 비우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분, 모든 이름 위에, 하늘 위에 땅 아래, 땅 그 아래에 모든 이름보다 그 이름을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공동체가 내가 더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채우시고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그 목적지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비움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삼아라. 이제 우리는 이 케노시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그 비움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 누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순장으로 얼마나 몇 년 동안 섬겼는데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제가 1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고요. 정말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헌신해주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서간다고 믿어요. 정말 많이 수고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전 그 모습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망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며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늘 보좌에 지금 우리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비워질 때,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말은 한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제가 기록으로 이렇게 했던 거라서 그분이 직접 이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누구 얘기인지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간색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자기 비움만이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건 자기 부인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천군 천사의 어떤 것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 이 자기 비움은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푸른 공동체가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결론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어떠한 성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갔더라면,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갔더라면 더 이상 우리는 그 결론과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만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와 또한 권력과 그 인생에서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비워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낸 사람만이 이 세상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냥 이 교회 나와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가치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었었던 수많은 그 자격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강도사 자격에 합격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그 자격을 다 내려놓고 나오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마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전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 안수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주셨기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의 자격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 수많은 자격들, 수많은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것, 그것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띵, 이 한 가지를 쫓아 나아가고 그리고 나머지를 nothing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everything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이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너희를 향해 다시 돌아갔었을 때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자랑이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푸른 공동체가 나아갔을 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그를 스스로를 증명하려 노력했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분의 우리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를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공의로우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셨을 때 그분의 공의가 이 땅에 물과 같이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사회복지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깨달았지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불의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의로움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였던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그 결론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비움을 통하여서 받아낸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의 형체를 입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비우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닮아가는 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또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